자, 오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이 참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있죠. 변화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획기적인 그런 변화의 하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오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도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력을 보면 1년이 계속해서 이제 농부로 말하면 봄이 이제 가까이 오죠. 봄이 되면 파종의 준비를 하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고 또 겨울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반복이 되듯이 이 기독교 절기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돼요. 이 교회력으로 볼 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초점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교회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자면 지난 12월에 있는 성탄절이 있죠. 그런데 성탄절이 있기 전에 4주 전에 대강절이 있어요. 성탄절 전 4주일이 대강절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절이죠. 그리고 이제 성탄절 주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현절이라고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나타난 그것을 의미해서 이제 주현절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1월 6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있어 왔습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해서 출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도 있죠. 에피파니라는 노래가 있는데 출현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주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현절이 끝나면 이제 사순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순절은 성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까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순절을 성의 수요일은 언제냐? 지난 바로 수요일 2월 22일이 성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인데 그 중간에 6개 주일이 있는데, 주일은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해가지고 빼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6주일을 뺀 그 날까지, 그래서 금년으로 말하면 4월 9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4월 8일까지 2월 22일부터 6주일을 빼고 4월 8일까지가 바로 사순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9일이 바로 이제 부활절이 우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금년도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 기간이 계속 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교회 확장, 성장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교회력에 대한 것이 해마다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보면은 학교의 과정이라든가 모든 게 보면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지방의 일을 하는 것도 보면은 다 반복이에요. 새로운 임원이 뽑히고 전에 했던 임원들이 했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일에 지치지 않는 자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자가 된다 하는 일이 말이 있죠. 우리가 반복되는 일에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지치지 않고 우리가 주일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이전과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됐는가, 아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하는, 우선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잘 언급하고 있었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소망이 없는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캄캄한 어둠에 그런 속한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인간은 어둠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 가장 먼저 창세기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이제 이 땅에 불순종,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서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추방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 사단의 말에 더 귀가 쏠깃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 세 가지 문제, 죄 아래 놓였고 하나님 떠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던 이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도저히 이 세상의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또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그런 헬라 말인데 바로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장, 선지자, 왕은 다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함으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문제를 아주 통쾌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 스스로만 있으면 절망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희망의 씨앗을 품게 되고, 그 희망의 씨앗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때 그 싹이 점점 자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성장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늘 13절부터 18절의 말씀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 제 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사함이 없다고 해서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잡았지만 그것도 해마다 그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이제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오늘 14에서 16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고, 그렇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므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늘 평안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했던 마음도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면 그저 한 주간이 평안해요. 믿음 연약할 때는 그래요. 한 주간 가야 한 토요일까지 가물가물 가다가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 또 주일날 주님 전에 올라와서 또 충전하고, 이것이 연약한 초신자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점점 신앙이 성장해서 전천후의 신앙을 가져야죠.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잘 장전하고 또 단장하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더욱더 그게 믿음을 쌓아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있지 않아요? 내게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세상 사람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은 위대한 초청입니까? 누구나 다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종과 민족과 모든 국경을 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신나고 즐겁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고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에 것이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그 구절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면 구원받은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오늘 에베소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책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 천국 백성의 시민이 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됐죠. 이거 그냥 주어졌으니까 대수롭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소망의 꿈의 땅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 왔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받기도 하죠. 그렇죠. 제3세계 동남아 지역에 이런 데서 그래요. 한국에 가서 한 달, 두 달 벌면은 1년치 버는 거 같이 자기 나라에서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자기 집도 가지고 가게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껏 오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있으면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국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
이거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피공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늘의 시민권이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되고 천국형 티켓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한다 된다 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선을 많이 쌓거나 또 많은 돌을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저 값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또 영생의 복을 누리죠. 또 기도에서 응답받는 특권이 있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들,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특권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잘 정리해서 복음 메시지로 이제 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그림 이제 몇 가지, 한 7개 정도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복음 메시지, 오늘 이 말씀이 잘 요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은 진정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가정 문제, 직업 문제, 자녀 문제, 불안한 미래, 영적, 육적인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술에 빠지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답이 없어 종교나 미신, 무속, 돈, 권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걸까요?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인생 문제에 해답이 있을까요? 한번 그다음, 자, 원래 인간은 어떤 상태였느냐? 다 같이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새는 공중에서,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듯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단절되었어요. 자, 인간의 범죄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통과 저주를 가져다 주며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예,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있어요. 저 구렁텅이는 건너갈 수 없어요. 가까우니까 뛰어가면 되겠지 하지만 저것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마치 중간에 강물이, 큰 강이 흘러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게 됐는데 6가지 큰 글자 다 같이 마귀의 자녀, 우상 숭배, 정신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죽음과 지옥 심판, 영적인 유산. 자, 첫 번째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그 결과 미신, 우상에 빠져 굿 선행을 해보지만은 행복은 없고 날 방향 몇 자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운명과 사주, 팔자에 묶여 살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 불안, 불평, 허무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등 이상한 저주에 사로잡혀 배경 좋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은데 자꾸만 망해가게 됩니다. 육신의 고통, 불치병, 우한 질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며 100명도 없는데 온몸이 눌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죽음과 지옥 심판,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집착하다 결국은 죽어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유산, 결국은 모든 문제가 또다시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것에 꽉 매여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6가지를 딱 잣대를 대서 한번 보세요. 저게 꽉 매여서 평안은 저리 가고 불안, 초조, 염려, 쫓김, 가히 눌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일한 해결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주의 이름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10장 9절 10절에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까는 단절이 됐는데 중간에 다리를 놓았어요. 십자가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한 자죠.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했죠.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인간 근본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해서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날마다 사도들이 그랬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하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3번에 있었던 인간의 근본 문제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 진정으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내가 고백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은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셔 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바로 영접 기도 이거 시킵니다. 여기 보면 영접합니다 이것이 있죠. 영접합니다.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느냐. 그 다음 마지막 5번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구원받은 당신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 7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쭉 1번부터 시작. 이제 당신은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십니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축복된 일인지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늘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 청구권이 있어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무수히 받고 때로는 사단을 결박시키고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공중권세 자본자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또 요한복음의 12장에서 보면 31절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공중권세 자본자하고 세상 임금이 사람이 대결이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권세 능력 의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진 저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으로 이제 돌아오면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 1장 8절에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어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그저 도구에만 불과하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다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받은 이 권세 특권은 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람 힘으로는 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 우리가 간직한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쌍함을 지켜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결한 해결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는 곧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죄 아래 놓이고 하나님 떠났고 사단의 지배를 놓였던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생명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사단을 결박하고 물리칠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르치기를 쉬지 않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이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지 않는 그런 자로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빠져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며 이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풍성한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많은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